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에 제일 먼저 또 자기의 자기의 몸으로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몸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의 아내를 또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예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한 이삭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이삭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바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온천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게 또 아브라함의 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또한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안에 이삭을 대하는 자기 아내를 대하는 사라를 대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고 귀하게 대한 것이죠. 그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드린 것이.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삭은 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써 또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또한 자기 아버지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부활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것이 존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대해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는 것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존귀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존귀하게 대해 주셨는데 구약에서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에게 또 그러한 축복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야곱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 이름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죠. 씨름에서 사실은 졌어요. 왜냐하면 그 환도뼈를 맞아서 골절이 될 정도로 그렇게 상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엎드러진 거죠. 그러나 당연히 야곱이 이길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거보다 더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 자식이 뭐 어 뭐 어떤 뭐 부모에게 잘한 게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긴가? 갓난아기가 뭐 부모에게 뭘 잘해 줍니까? 도대체 뭘 부모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갓난아기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치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렇게 대해 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약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가난아기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 엄마 아빠는 가장 귀한 존재인 것처럼 하고 사실은 가난아기가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마치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죠. 마치 그러면은 뭐 엄마 아빠가 그 갓난아기보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완전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 전체가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그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가꾸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 음란을 버리는 것처럼 또 부정한 것들을 음란뿐만 아니라 또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들을 말 그대로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갈 때 보면 조각을 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점점 이렇게 깎아냄으로써 이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깎아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게 이제 바로 연단의 과정이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동시에 그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도록 내 몸을 그렇게 내 몸으로 그렇게 행하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또한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에서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냐를 제일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우받은 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셨어요. 여기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말 그대로 그런 모든 자질을 갖추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지금 있는 모습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는 이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가난아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엄마 아빠가 그 가난아기를 귀하게 여길 때 가난아기가 뭐 완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렇게 가난아기를 자기 자식을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귀한 존재 그게 거룩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귀한 존재로 귀하게 대하고 때에 그 아이가 실제로 그런 귀한 존재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귀한 가치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아기가 아무런 연약하고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부모는 그 존재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존재의 가장 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양육함으로써 그렇게 실제로 귀한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우리의 몸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응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거보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의 이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이제 그 가장 또한 완전한 모습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아내를 대한다는 것은 이 가족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전혀 모르는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자기에게 귀한 존재로 그 배우자를 인정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선택 구별하여 부른다. 근데 말 그대로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배우자를
지구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중에 유일한 한 사람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게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래서 예 그렇게 합당하게 말 그대로 존귀하게 대하는 것을 인제 그다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내가 선택한 것처럼 그게 인제 그렇게 가장 귀하게 특별한 존재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그게 인제 결혼이고 그다음에 결혼 생활은 바로 그것을 따라서 그 선택을 따라서 실제로 내가 가장 귀하게 예 대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인제 결혼 생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내가 아닌 뭐 내 가족도 아니고 아닌데 저 완전히 남인 그런 사람과 그렇게 말 그대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는 그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므로써 바로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제 자식을 어 놓고 그다음에 그 자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또 그 자식을 그렇게 어 낳고 이렇게 양육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그러한 몸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말 그대로 어 다른 사람을 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예,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성화의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